오늘도 주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꼭 필요한 적절한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귀한 열매, 금빛 씨앗의 말씀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뉴라이프 회개연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을 염두에 둘 때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로마서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도 타이밍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교회가 지향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적인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두 구절에 녹아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분명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도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새 회개년도의 교회의 모습은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더 좋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역과 그런 교회로 거듭나 세워지는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해 올려보면서 이 말씀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중요할까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상력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천천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12장 이하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설명하여 오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14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공동체와는 각기 다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다양한 성도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그 다름을 수용하는 가운데 어떻게 성도의 온전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교훈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이 다양한 주의 지체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수용하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6절이에요. 6절. 자, 6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한다?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때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체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선교를 자주 가고 혹은 이웃을 풍성한 마음으로 돕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거를 포기해야 되니까. 하지만 남을 돕다 보면 내 거를 포기하는 것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나 자신으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게 되고, 사실 하나님과 알콩달콩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이 많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며 아울러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한국 번역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애석한 게 뭐냐면 한국말이
사실 한국말은 접속사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접속사가 많이 빠지는데, 놀랍게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접속사를 빼뜨렸어요. now, 이제라는 말. 근데 한국말은 이번에는 이 구절에는 now를 꼭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라는 말. 영어 성경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국말이 이 부분에서는 아주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이제라는 이 접속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5절 6절은 떨어뜨려서 그냥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말하고 왔던 것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다 말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now라는 말 하나가 사실 12장, 넓게는 12장부터 좁게는 14장에서 공동체의 다양한 다른 수준의, 다른 스타일의, 다른 선호도의, 다른 배경의, 다른 모든 다름을 가지고도 한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교훈 받았으니 이제는 뭐를 하라는 것인가? 서로 마음을 같게 하여 공동체의 유니티, 연합을 이루어내라. 이 말을 다 듣고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 마음을 같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된 공동체, 서로 마음이 같아진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내라.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서로 마음을 같게 하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서로 마음을 같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를 먼저 우리가 짚어보려고 해요. 이것이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What are the conditions of being united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된다는 것의 조건이 뭐냐? What are the conditions?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5절이요. 다시 5절로 가서 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사. 자, 서로 뜻을 같게 한다는 것이 유니티인데요. 서로 뜻을 같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소양들을 앞에서 말해놨죠. 그게 뭐죠? 인내, 위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제가 부부 상담을 자주 하는데요. 이제 거의 부부 상담,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그 말씀이죠. 거의 이제 부부 상담이 힘든 이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와야지 되는데, 이제는 다 지들끼리 결론을 내놓고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와야 되는데 조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상담을 우리 젊으신 부부들 있으면요, 이렇게 부부 상담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주 초창기에 컨플릭이 있을 때 받는 게 좋지, 컨플릭트가 이 갈등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이제는 끝날 때쯤 되면 사실 뭐 상담가 누가 와도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가면 부부가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아시죠? 뭐라고 말하는지. 목사님, 뭐라고 그러죠?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할 만큼 했대요. 나 정말 할 만큼 했어요. 나 할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할 만큼 한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는 그게 할 만큼 한 걸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할 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는 할 만큼 했다 그러고 상대방은 할 만큼 했다는 걸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도 교회가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각자 인내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내던 분들이요,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그래요. 나 할 만큼 했다고요. 나 교회에서 할 만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정말 인내, 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나 위로할 만큼 위로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떠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How much do we have to do this?
우리는 얼마만큼 인내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위로해야 될까요? 오늘 이 5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인내,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아줘야 됩니다. 참아주지 않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서 하나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해서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뎌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견뎌주는 사람이 많을 때.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견뎌줘야 되죠?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갖게 하는 줄 아세요? 예,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가 충만한 교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언제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인내할 것이냐, 얼마만큼 위로할 것이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게 기준이에요. 분명히 말씀해 드릴게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저런 인간들을 견뎌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만큼.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저렇게 얄미운 사람을 내가 인내하고 위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만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위로와 인내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 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것, 이거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의 위로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던 그런 이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웃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손에 못이 박힐 때의 장면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얼마만큼 참아야 되냐고요? 얼마만큼 인내해야 우리가 하나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견뎌주세요. 얼만큼이요? 우리가 그의 십자가, 그의 손에 못을 박을 때도 견뎌주세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그 주님을 앞에 두고 비웃을 때도 우리를 견뎌주세요. 그 옷을 나눠, 그것을 얼마나 자기 인생에 그것이 무슨 득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좀 가져보겠다고 그 얼마 안 되는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누가 가질 것이냐고 정하는 그런 얄미운 존재들도요, 하나님은 인내해 주세요. 부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냐고요?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마음을 갖게 하냐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인내해 주신 것만큼 인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참아 주시는 것만큼
참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짜증나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만큼 인내하고 위로할 수 있느냐고. 맞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주관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옛날 모습으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14절부터 나와 있네요. 1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연결되어 결합되고, 연결되어 결합된다. 여러분 언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실천할 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무리한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참된 일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그에게 자라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힘써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킬 수 있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끝까지 인내해야만 하냐고요? 할 수 있으니까. 왜 아내가 남편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그를 존경하는 가운데 참아줘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바 서로 마음을 같게 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이제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 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It's a matter of attempt, matter of trying.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회개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내와 위로로 서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시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실제로 하나가 돼요. 여러분의 이 직장과 사업 공동체가 여러분의 참고 인내하고 견뎌주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그런 일로 시도하고자 그리스도의 인내로 시도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리스도의 인내를 시도해보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시도해보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비록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냐? What does it mean that we're united? 자, 우리가 하나됨의 조건을 봤어요. 하나됨의 조건을 봤는데 그럼 하나 됐다는 건 뭐냐? What does it mean that we're one? That we're united? 서로 마음이 같은 상태가 뭔가? 자, 6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데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자, 하나 된 거는 온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6절을 잘 보시면 바울이 하지 않아도 뜻이 통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낭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낭비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은 가능한 한 문장을 짧게 하고 가능한 한 불필요한 말은 제거해 버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문맥이 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만 사용하면 뜻이 잘 통한다 그래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바울은 낭비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6절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6절의 의미가 동일하게 통할 수가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뜻이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6절이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히 통해졌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낭비적인 언어가 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딱 말해버리면 되는데 낭비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 왜 아버지라는 말을 등장시켰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뭐 뜻이 뭐 깔끔한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쓰기 전에 잠시 쉬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그리고 싶은 이 교회의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은 조직 공동체가 아닌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뉴라이프에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게나이제이셔널 유니티가 아니라 조직 공동체가 아니라 familial unity,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Child Development Psychology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래서 강사가 그중에 이제 여러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인간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 thinking under organizational unity, men are most ineffective beings. 가장 비효율적인 존재가 이 조직 공동체 안에서 볼 때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이 자연의 세계에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한 인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조직 사회에 기여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유아, 유치, 초중고, 대학 교육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20년이요? 택도 없어요. 40 됐는데도 지금 지 앞가림 못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듣는데요.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요즘 올해 이제 가장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싼 시기, the most expensive stages of child rearing. 그러니까 가장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비싼 시기가 언젠가 타들러 때냐 아니면은 애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냐 중학교 때냐 고등학교 때냐. 그런데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뭐냐면 어덜트예요. 어덜트. 옛날에는 이거 정말 제가 어제도 잠깐 사석에서 나눴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룸메이트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녀석이 제가 덮고 있는 담요를 달래는 거예요. 담요 뭐 아주 지저분한 담요였어요. 겨울에 제가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걸 굳이 달래요. 그래서 왜 달래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You know, I have to return that. That's my dad's. 그럼 저 생각에 야, 니께 아버지 거고 아버지께 니 거지. 그냥 그걸 뭘 갖다 주냐. 근데 he was insisting that I have to return this. It's my dad's.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는요 굉장히 부자인데요. 벌써 미국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18살 되면 it's on your own.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요즘은 18살 돼서 대학 들어가면 돈 엄청 들어가요. 이 어렸을 때 차라리 돈이 안 들지. 이게 뭐 차 사달라, 보험 내주랴, 뭐 하다 보면 어덜트가 the most expensive stage. 그런데 여러분 동물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동물은요 낳자마자 스스로 걸어요. 그리고요 자기 먹이를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이 펍스 동물의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어미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물려주는 법이 없어요. 자식들이 이 펍들이 찾아야 돼요. 엄마 젖을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서 저를 물려준다. 뭐 막 열심히 먹는 애들 덜 먹는 애 불쌍해가지고 뭐 열심히 먹는 애들 치워가지고 좀 연약한 애다가 젖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지가 알아서 가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들이 알아서 잘 먹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걸어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밥 찾아 먹는데 한 10살이면 될까요? 근데 10살도 이거 밥 안 챙겨주면요 게임하다가 완전히 영양실조로 죽을 거예요. 다 부모가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애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애를 태어나서 이거 한 2살 됐는데 이거 정말 지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갖다 버려야지. 그런 분 못 봤어요.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요거 비효율적이라 갖다 버리는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평생 짐이 돼요. 자식 걱정 끊일 틈이 없어도요 부모는요 자식을 등에 업고 가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세요. 써먹으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정말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내치지 않고요 끝까지 견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견뎌주세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긴 몰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이 어린 태어나서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받을 보호장치가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자연의 세계가 평화롭다고요? 아니에요. 자연의 세계 여러분 평화롭지 않아요. 숲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기는 철저하게 약육강식, 약한 자는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 자연이에요. 혹독한 곳이 자연이에요. 자연이 평화롭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조직은요 혹독해요. 조직에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핑크슬립, you're done with us, go away.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핑크 슬립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좀 약한 자들이 있으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끝까지 업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십자가 죽을 때까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언젠가 자꾸 이 오게나이제이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막 와가지고 뭐 좀 믿음만 들어가면 이래라 뭐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국 이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이 찌찌거리면서 너무 어린애가 애를 낳으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애가 애를 낳았어. 여러분, 애가 애를 낳으면요, 그게 사회의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한국 교회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양육과 이런 것을 받지도 못하고 맨날 가서 전도해라 뭐해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애를 낳아서 애들이 일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는 맨날 싸우고 싫으면 싫다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 안에서는 이 가족 공동체는 엄마도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리고 앞뒤 못 가리며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조직 공동체에 그냥 눈을 반짝반짝 켜고, 그러다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핑크 카드를 가차없이 털어내서 너 나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공동체, 스스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리스도의 위로로 견뎌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여러분과 저가 2019년도에 이 새 회개년도에 이런 공동체로 이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도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저는 이렇듯,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분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지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 돌아온 탕자를 그 신발을 벗고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배우자가 혹 있었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나 그리스도의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견뎌주고, 그래서 함께 살아낼 2019년이 주 안에서 복되고 평강한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성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복된 하나님의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찢겨주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이라도 시도하지 못한 용서가 있었다면, 시도하지 못한 인내가 있었다면, 시도하지 못한 위로가 혹 있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가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연합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찬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